898쪽 시편 126편 1절로 6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들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뭇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참으로 우리는 2년여 동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서 규제와 통제를 받았던 힘들었던 어려웠던 시기를 지나오고 또 지나왔습니다. 참으로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들, 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많은 국민들이 있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잃고 건강에 위협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요. 참으로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은 이제 다 지나가지만 앞으로 또 유사한 또 그리고 더 심한 전염병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겠다.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 외에, 여러분, 코로나19를 위해서 국가가 국민이 온 힘을 쓰고 애를 썼지만 결국은 그 질병이 지나가게 한 것은 약인가요? 의료인가요? 과학인가요? 통제와 규제였던가요? 아니지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 힘들고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소상공인들도 어려움을 당했지만 교회에서 또 교회들도 여러 가지 성도들도 신앙적인 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당한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배가 무너졌고 기도가 무너졌고 신앙생활 자체가 무너졌습니다. 다행스럽게 보면 우리 교회는 예배 이탈하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나 큰 교회들 또 중형 교회들은 2년 동안 교회를 못 다니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힘들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이제 엔데믹, 이제 다음 주면 이제 모든 규제가 마스크 말고는 다 해제돼요. 음식물도 실내에서도 가능하도록 모든 게 해제되지요. 이제는 회복을 해야 할 때예요. 이 나라의 경제 상황도 회복을 해야 되지만 먼저는 개개인들의 경제적인 여건들이 회복돼야 돼요. 건강도 회복돼야 돼요. 일상도 회복돼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무너졌던 신앙도 회복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이 나태되어버린 신앙생활도 이제 다시 회복돼야 돼요. 기도 생활도 회복돼야 되고 말씀 생활도 회복돼야 돼요. 예배 생활이 회복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회복하십시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상처를 아물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상처를 다시 새살을 돋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읽은 시편 126편, 오늘 본문은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한번 출애굽을 경험한 후에 지은 찬양이에요. 그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2의 출애굽이 무엇인가? 성경에서는 제2의 출애굽을 바로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귀환하는 때를 제2의 출애굽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렇게 애굽의 손아귀 속에서, 그 압제 속에서 벗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때의 감격과 기쁨을 찬양으로, 시로 지어서 찬양 부르게 된 시가 오늘 126편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하고 감격적이겠습니까? 여러분, 70년 동안 국가를 잃고 포로되어서 타국의 자유와 억압을 빼앗긴 상황이에요. 억눌린 상황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음껏 할 수 없어요. 예배를 드릴 수 없었어요. 여러분, 포로 생활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에스더, 모르드게, 다니엘, 또 수많은 선지자들, 이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성전을 잃고, 예배의 터전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고, 자유와 또 이런 영토를 잃고 속박된 삶 속에서 70년을 지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 후에 다시 돌이키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까지, 다시 얘기해볼까요? 해방되기까지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인가? 해방을 위해서 어떤 힘을 쓰고 노력을 했는가? 바벨론의 포로에서 풀려나기 위해서 외교적으로는 힘쓴 것이 무엇인가? 또 독립을 위해서, 해방을 위해서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인가? 결론을 얘기해 보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죠. 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도록 하게 하시는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셔서 그들로 구원과 자유를, 해방을 다시 만끽하도록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이 코로나19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규제와 모든 협력을, 방역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의료진들이, 정치 관료들이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일선에서 국민들이, 소상공인들이 수고했죠. 그러나 이 질병이 어느 순간 변이를 일으키더니 오미크론 변이로 바뀌면서 여러분, 그 치명률, 치사율이라고 그럴까요? 정도가 아주 현저하게 떨어지면서 1급에서 2급으로 변경이 되어서 왔어요. 변경이 됐어요. 그 일을 과학자들이 했는가? 그 일을 누가 했는가?
그렇게 보는 것이죠. 오늘 이 126편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전반부는 1절부터 3절은 포로 귀환의 때를 감격하여 회상하면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부분이고, 후반부인 4절로 6절은 예루살렘 공동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회복을 간구하고 확신하는 노래예요. 다시 얘기하면 전반부는 포로에서 귀환한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후반부는 예루살렘이 황폐화되어 있잖아요. 잡혀갔던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끌려간 대로 힘들었지만 남아있었던 예루살렘의 잔재들 역시 완전히 짓밟히고 파괴되어 버린 그 상황,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어 버렸던 그 상황 속에 돌아왔을 때 이제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성전을 재건하는 일, 예배 회복하는 일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는 일, 삶의 터전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것들을 회복시키는 일이 두 번째 일이에요. 그래서 전반부는 이 구원의 감격, 해방의 감격을 느낀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내 땅, 내 조국에서 이제 회복을 해야 되는 부분. 그래서 두 부분인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해방되어지는 이 조국 땅, 이 예루살렘 성, 이곳에서 회복을 이루는 거예요. 다시 일구고 가꾸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요, 이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 수많은 선지자들이 다니엘과 에스더나 모르드게와 이런 많은 사람들의 활약도 있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런가 하면 이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인하여서 이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BC 537년에 스룹바벨과 함께 그 역사적이고 감격적인 1차 포로 귀환을 해요. 3차에 의해서 귀환을 하게 되는데, 오늘 이 그 첫 번째가 1차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오는 그런 포로 귀환입니다. 거기까지 볼 때에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찬양하고 있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음성이 있어요. 그 음성은 어떤 말씀이냐, 메시지냐, 바로 눈물로 씨를 뿌려 회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껏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려야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벨론 포로로 해방되어서 기쁨과 찬양이 가득한 상태에서 부른 노래입니다. 그러면서도 후반부는요,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해방되어서 감사와 감격인데, 두 후반부는요,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건 뭡니까? 바로 그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너희가 맛보았다. 해방을 너희가 누리게 되었다. 이제 너희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돌아온 고국 땅, 이 땅에서 다시 황폐화된 그 땅을 일구고 세워라. 할렐루야. 그런데 그 회복마저도 누가 할까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나는 그저 손 놓고 왔다 갔다만 하면 되겠는가? 아니겠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최소한의
수고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내 가족의 회복을 위하여서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되는 것은 나예요. 먼저 예수 믿는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내 가정을 온전히 세울 일을 누가 합니까? 나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1차)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 땅에 돌아와서 보니까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됐나요? 파괴되었어요. 전쟁통에 파괴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매일 보고 있어요. 우크라이나의 그 참혹한 현장을. 과거 70년 전 이 땅이 그랬어요. 1950년 이 땅이 그랬어요. 북한의 탱크가 밀고 내려올 때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어지고 부산까지 불과 며칠 만에 밀려 내려갈 때 완전 초토화됐어요. 파괴됐어요. 우리 독림동의 자랑이 독림교예요. 독림교. 그 역사를 거기 가면 역사 이 편말이 있는데요. 전쟁 때 탱크가 광주로 들어오는 길목인데 거기를 못 들어오도록 그 다리를 파괴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최고의 이 전선을 마련하고 여기에서 전투를 벌였다고 그래요. 건물, 다리, 또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훼손돼요. 그뿐입니까? 그런 재산적 피해는 괜찮아요. 문제는요, 살상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을 뿐입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여러분, 선제 타격을 한다 한들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니, 전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긴다 한들 이미, 여러분, 이긴다 한들 이미 둘 다 피해자예요. 러시아도 피해자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러시아를 옹호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라 완전히 다 멸망의 길을 걷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 동안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보니까요, 절망적이에요. 절망적이에요. 하나님의 성이라고 했던 예루살렘 성은 파괴되어 버렸고요. 자신들의 터전이 완전 황폐화되어 버렸어요. 짓밟혀 버렸어요. 이제 그들이 돌아와서 그 감격을 추스르기도 전에 이제 잘 삶의 터전을 세워야겠다라고 하는 마음, 그것이 첫 번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회복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하는 일은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그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려고 희망차게 준비해 가는데 방해 세력이 너무 많아. 음해하고 해방하고 몰약해. 누가
그 주변 사람들이, 기득권을 잡고 있던 그들이, 먼저 있던 그들이, 돌아온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키는 것을, 재건하는 것을 원치 않아. 원치 않을 뿐만 아니라 해방해. 그러다 보니까 와서 이 포로 후에 와서 보니까 더 절망적이고 더 좌절적인 상황에 맞닥뜨린 거예요. 희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희망보다 더 좌절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아마 했을 것 같아요. 돌아온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고 보니까 이제 적들을 굴복시키고 승리의 계가를 부를 줄 알았더니 아직도 남아있던 그 세작들, 그들이 득세해. 아직까지 있어. 그런가 하면 참으로 돌아와서 자기들이 전체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줄 알았더니요, 이게 정말로 회복의 날인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 그렇게 성전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승승장구해 가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믿고 성전을, 예배를 회복시키려고 했던 그들은 더 초라해지는 거예요. 더 공경에 처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어떤 마음의 상태가 될까요? 좌절적이고 절망적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굽은 길을 펴서 탄탄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탄탄하게 될 줄 알았는데 방해하고 해방하는 세력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현실적인 난제들이 자기들 앞에 있는 거예요. 돌아온 그들에게 영적 고민이 생겼습니다. 다시 일어서야 되는 줄 아는데, 회복해야 되는 줄 아는데 뜻대로 되지 않은 거예요. 이미 여러 가지로 황폐화되어 버린 거죠. 어쩌면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들의 심리 상태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뭔가를 하긴 해야 될 텐데 몸은, 마음은 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뜻대로 되지 않고, 마음대로 얼른 이렇게 계획대로 착착착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데 안 돼. 막혀, 방해돼, 지지부진해. 그렇다고 의욕이 활활 타오르냐? 그렇다고 경제적인 상황이 나아지느냐? 건강의 상황이 나아지느냐? 그렇지 않아. 더 힘 빠지는 일, 더 지치는 일이 지속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죄송하지만 저 모습도 그런 모습이에요. 어쩌면 부담감이 더 있어요. 니들로서 더 일어서 있는 모습, 회복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더 당차게 교회를 이렇게 끌고 가야 되는데 저에게도 그런 부담이 있어요. 여러분, 안 된다고 포기하고 힘들다고 포기할 것인가? 그럴 수 있나요? 여러분, 그럴 겁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되는 대로 살아버리지 라고 생각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든지 다시 읽어야 되겠죠.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오늘 본문을 이렇게 풀어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영적으로 풍요하고 생동감이 넘쳐 어딜 보든 기쁨이 가득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앙 공동체들은 10중 8구 심령이 완전히 말라 비틀어지는 레겝 사막의 황량한 사막의 지역을 지날 때가 있었습니다. 간혹 먼 산에 폭우가 쏟아지듯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물결이 돌연히 일어나면 순식간에 극적으로 회복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더딘 길을 걸어서 부흥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곧 스스로 죄와 믿음이 없는 이들의 죄를 끌어안고 눈물을 쏟아가며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농사 짓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씨를 뿌렸다고 해서 곧 열매가 맺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신실한 기도와 섬김은 결국 결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황무지가 정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팀 켈러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래요. 무너진 걸 다시 세운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저도 그래요. 무너진 마음을 다시 추스러서 세우는 것이 정말 힘들더라고요. 어쩌면 우리 주향한교회는 그 역사를 지나왔어요. 예향교회 역사와 만나교회 역사를 통하여서 찢기고 찢긴 상처, 그런가 하면 우리 온 국민들도 수없이 짓밟히고 황폐화된 그 땅을, 그때를 지나쳐왔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부모 세대들은, 우리 선조 세대들은 포기하기보다 열심히 일구었어요. 오늘 이 나라, 이 땅이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 우리의 부모 세대, 할아버지 세대 그토록 수고하고 했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청년들에게, 학생들에게 나 때는 말이야 먹을 것이 없어서 삐비 뽑아 먹었단다. 무슨 말인지 몰라요. 삐비가 뭔지. 진보라 성도님도 모르죠. 그래, 쓰잘데기 없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해. 삐비 껍딱 같은 거. 무슨 얘기인지를 알아야 재밌는데. 우리 장로님이나 또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 아시잖아요. 쓸데없는 소리를 그렇게 얘기해요. 사루비아 꽃잎 따고 볼꿀 있다고 거기 쭉 빨아먹고, 학교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유채 나올 때잖아요. 유채꽃 피기 전에 유채동을 잘라가지고 그거 먹으면 그렇게 부드럽고 맛있어. 그때가 있었어. 예, 아카시아 꽃도 꿀 뒤에 똑구녕 이렇게 꽃잎 따서 쪽 빨면 꽃 나온다고, 꿀 나온다고 빨고. 소나무도 잘라서 껍질을 벗기면 안에 아주 하얀 것이 있어요. 그거 이렇게 살 긁으면 긁어져요. 맛있어요. 어쩌다가 껌이 한번 생기잖아요. 껌. 한번 누군가가 씹잖아요. 거울 뒤에 붙여놓은 건 너무 쉬운 일이야. 그거 찾는 거 쉬운 일이야.
어쩐 역대 누가 심었는지 몰라. 내가 먼저 발견하고 내 입에 들어가면 최고야. 그런 시대에 있었어요. 안 그랬어요? 분명히 누나가 씹고 거기다 붙여놨을 것 같아. 덮어서 있으면 내 거야. 그런데요, 그런 어려운 시대였잖아요. 보릿고개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교과서에서나 배워왔죠. 그 어려운 시대도요, 다 견디고 다 버텨서 오늘날 이 땅에 회복되었어요. 물론 30년, 40년, 50년이 걸려왔어요. 이것은 국가적인 것이고 개인적으로도요, 부도의 위기에 처했다가 다시 일어서신 분들도 있어요. 그것이 순식간에 로또처럼 일어서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요, 수십 년을 애쓰고 다시 한번 한 걸음 한 걸음 다져가면서 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쩌면 우리 교회가 그러고요, 우리 모두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여행 바라지 않아요. 여행 바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는데요, 분명한 법칙은 뿌리는 자가 거둔다는 것이지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아이러니이기도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은, 시작하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풀릴 것 같은데요, 안 그런 경우들이 더 있어요. 미안해요. 이렇게 처음 이제 신앙생활 얼마 되지 않는 분들에게 죄송해요. 교회 다니면요, 잘 돼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 잘 된다는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잘 돼요. 맞아요. 잘 돼요. 신앙생활의 아이러니이기도 하지만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상황이 다 좋아질 것 같은데요,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기도 하고 질병이 악화되기도 하고 문제가 꼬이기도 해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악화된 상황,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믿는 것, 바라보는 것,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언제 풀릴지 몰라요. 언제 회복될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 현재의 상황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굳게 확신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시험이 찾아오고 영적 갈등이 오고 사람들로 인한 갈등이 많아질 때, 그때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경제적인 상황이 좋아지도록, 꼬였던 인간관계가 풀어지도록 애쓰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보다 우리가 첫째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에요. 가정생활이 꼬이고 인간관계가 꼬이고 경제적인 상황이 꼬이고, 믿음이란 그 꼬이고 또 악화된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려놓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꼬여버리는데 어느 고리가 실타리를 풀 수 있는 고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엉켜버린 실타래를 내드리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보는데요, 믿음은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들을 변화시켜버려요. 문제를 변화시키는 것도 있겠지만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변화시켜서 그 문제가 절망이 아닌 희망으로, 그 문제가 꼬이는 것이 아니라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소망으로,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바라보는 시각으로 바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암울한 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밝은 쪽을 바라보는 내가 되는 거예요. 암울한 쪽에 바라보고 암울한 쪽에 치우쳐 있으면 나는
절망자예요. 그러나 하나님 행하시는 그 믿음의 길에 서 있으면 나는 희망자예요. 할렐루야. 우리 함께 희망자로 세워져 가십시다.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을 바라보십시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현실적으로 마음 아프고 답답하지만 눈물의 기도로 씨앗을 울며 뿌리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은 이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은 눈물로 사랑의 씨를 변함없이 뿌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심판자입니다. 그러나 정죄 대신에 위로를 주시고 심판 대신 용서를 주시고 70번에 70번씩이라도 용서하라고 하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들로 인하여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십니까? 눈물로 말씀의 씨를 뿌리고 사랑으로 그 씨를 뿌리십시다. 그러면 그가 긍휼의 대상으로, 그가 사랑의 대상으로, 그가 용서의 대상으로 내게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채찍에 맞으면서도 씨를 뿌렸습니다. 우리 주님은 비난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용서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씨 뿌리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쓰면서도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씨앗이 부활의 열매로 찾아온 줄 믿습니다. 부활의 그 환희로 우리들에게 안겨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강준민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눈물로 씨를 뿌려 부활로 기쁨의 단을 거두셨다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씨앗을 발화시키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씨앗이 자라도록 햇빛도 주시고 때를 따라 비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곡식을 자라는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영적으로 풍성한 성장을 거두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뭐라 할지라도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눈물로 씨앗을 뿌리십시다. 은혜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십시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뿌리십시다.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우리 함께 다시 황폐한 그 땅을 일구어서 복음의 씨앗, 생명의 씨앗을 뿌리십시다. 포기하지 마십시다. 말 안 듣는다고, 복음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십시다. 내가 포기하면 그 생명에게 복음을 심어줄 이는 아무도 없어요. 내가 포기하면 우리 교회에 성장할 수 없어요. 내가 포기하면 내 가정 회복시킬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또 눈물로, 기도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하실 줄로 믿으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